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8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이전에 그 세상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세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 택한 사람의 이마에 인을 딱 치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의 역사다, 즉 짐승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짐승이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짐승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에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받았죠. 짐승은 뭐로 창조받았습니까? 영 빼고 혼과 육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짐승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영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안심이 되고 우리의 앞길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가르쳐서 짐승이다. 짐승의 역사가 쭉 나열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역사는, 이 역사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의 역사, 두 번째 짐승의 역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음녀의 역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꺼번에 흘러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음녀의 역사인데, 음녀는 무엇이냐? 음녀는 교회라 그랬어요. 처음 듣는 사람, 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교회가 어떻게 음녀가 되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쫙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음녀구나.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음녀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다, 배교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교의 교회, 타락한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이걸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 타락한 교회, 저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온갖 잡탕, 온갖 것이 다 모여가지고 구성된 그와 같은 혼합된 어떤 엔티티,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가 순수하게 말씀과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에 몰려와 있을 때 그것이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제일이다 한 그런 교회들, 그런 배교의 교회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다 그랬어요. 왜 가증한 새냐? 여러분, 새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온데 다 되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서 이 새다, 가증한 새다 할 때, 이 가증이라고 말하면 컨타미네이션이에요. 이 가증. 그래서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뉴스를 딱 볼 때에 저것은 음녀다, 정확하게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옛날에 그 유럽에 살 때에 그 천주교에서 불교의 성녀를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그 안경 낀 분. 그분의 그 개인적인 인격은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차도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불신자라고 해서 여러분 인사 안 할 거예요? 이웃집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달라이 라마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달라이 라마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미국의 또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또 한국의 어떤 성녀를 초청해가지고 또 설교를 쓰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의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 내 심령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요 본질상 타락한 그런 사람 존재예요. 본질상 타락한 존재인 인간의 마음속에 그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를 들을 거야?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고 이야 은혜 받았다. 딱 보면 그래서 온갖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을 너희들이 딱 보면 야, 뭐 저런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것은 바로 음녀의 교회다. 저것은 바로 배교의 교회다. 딱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저런 거 없는데 참 신선하다. 참 산뜻하다. 새롭다. 절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교의 교회를 딱 보면 딱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음녀의 교회를 정확하게 딱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너희들이 사람을 영혼의 어떤 것을 매매하는 그런 조다, 그런 종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매매한다 그랬는데 이 영혼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성경의 번역이 참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요. 영혼들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페시라 해가지고 여러분 딱 동그라미하고 이 영혼이 아니고 이건 혼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정이죠.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런 거 말고 이는 오로지 네페시 루아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매매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마 5월달에 그 모임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하버드 대학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논의를 했느냐. 인간의 DNA하고 짐승의 DNA하고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색다른 또 다른 생명체를 우리가 만듭니다. 그거 지금 한다고 발표됐어요. 여러분 신문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같은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딱 따지고 보면은 무엇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영이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영적인 사람, 영에 관한 것 아주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딱 다니고 그럼 영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전혀 몰라.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루아흐죠. 히브리 말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요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파고듭니다. 파고들면 이 바람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파고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쳐놓고 적당하게 내가 믿고 산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이 너무 비자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영이 제대로 내가 영적이라,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산다고 했을 때에 이런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즉 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이게 이제 거래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거래의 대상이 됐죠. 그것을 찬성하는 교회를 보면, 그래서 사람의 어떤 유전인자, 혹은 DNA, 이것을 가지고 짐승과 합해가지고 하는데도 동의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딱 볼 때, 아, 저것은 음녀의 교회다, 딱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황이죠. 여황, 음녀예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여황이에요. 그래서 두 여자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에 음녀의 길을 가는 그 배교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과부냐? 나는 믿을 사람이 있어? 나는 결단코 애통 안 해? 나는 환난이 없을 거야? 즉 헛된 소망과 헛된 평화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1970년 말부터 1980년, 90년 한 30년 동안을 한국 교회를 괴롭힌 하나의 아주 그 나쁜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소위 뭔가 하면은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이거 뭔가 하면 여러분,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이단적인 색채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전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걸 딱 받아들여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도 여러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딱 정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참다운 말씀인데, 그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자기의 좌표를 딱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무너지는 교회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내가 딱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절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 100% 확실하다. 아니면 1000%, 1000% 확실하다. 그런 퍼센트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내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독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나는 한국말로 그 eternal security,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확신입니까 그게? 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제쳐놓고 나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거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사라지니까 어떤 세상이 또 살살 고개를 드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다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타종교를 믿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만민구원설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만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야.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천국이 다가오는 그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그 말이야. 음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가지고 저 천국으로 올려야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졌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믿는 거야. 더 진리에 출중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회를 볼 때는 아하, 저것은 음녀에 속한 교회다. 우리가 딱 알면 되는 거야. 눈치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야기들 소리를 듣고 새처럼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또 다른 데 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발에 온갖 바이러스 잡균을 묻혀가지고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래가 다른 사람 그 영향받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 전부 다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꼭 뭐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 교회에. 그래서 뭐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지 한번 거기 갔다가 또 뭐 어디 뭐 JMS 거기 한번 갔다가 또 저기 또 뭐 문선명이 거기 한번 갔다가 박태신이 한다는 거기 한번 갔다가 내 살밖에 없는데 혹시 신앙촌에 뭐 어떤가 거기 한번 갔다가 이런 가정한 세대에 모인 그런 곳이 지금 교회가 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요. 지금 뭐 이제 마지막 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가지고 짐승하고 DNA를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이제 말세 중에 말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있나? 대단해.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음녀의 교회의 그 특징이 네 번째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23절 말씀에 보면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만국이 미혹됐어요. 즉 교회는 교회인데 만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만국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면은 딱 볼 때 그 교회는 잘못됐던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어야 돼요. 참교회는. 미국 사람 전체가 우리 교회를 청천하면 우리 교회는 필경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영의 눈을 뜨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러면 그게 진짜 참 좋은 교회인데 그렇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그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간단한 이 음녀에게 속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참 교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참 교회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끝내면 아주 위험해요. 왜? 요즘 세상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교의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 삼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되지 않고 그것이 진정코 무엇인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문수명이도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 짓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뭔가, 그걸 교회가 제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그 사역의 원리와 원칙을 쫓아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혼란스러운 믿음이 되고 맙니다. 역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이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여러분의 평생을 그려야 돼요. 먹고 사는데, 좋은 집을 가지는데 여러분 평생 걸리면 그 인생은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에요. 진짜 여러분 유익한 인생, 진짜 인생은 뭔가 하면 이 성경 66권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이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구성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 66권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딱 파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내 앞에 무엇이 있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성경 몇 군데 좀 읽었다고 몇 개 안다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70까지 살면은, 내가 70평생 내가 죽는 날, 그때는 내가 성경의 진짜 정확한 분명한 뜻을 내가 파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런 어떤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교회 중심인데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인데요. 요즘 참 희한한 이 시대가 돼가지고 선교 단체가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저 몇 주 전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성찬식만 했냐? 세례도 하지 마. 세례는 하면 안 돼.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돼,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해야 돼. 그리고 교회라고 할 때에 적어도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목사와 장로가 결정한,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성찬해야 돼. 그리고 요즘 얘기 들어보면 내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 무슨 직분 받았어요? 전도사님 직분을 받았대. 어디서 받았냐? 어느 교회에서 받았냐?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에서 받았대.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대. 어디서 받았냐? 선교에서 받았대.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왜 잘못됐는가? 장로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뭔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다가 태평양 딱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머리에 손대고 안수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 가르쳐서 태평양 신학교 졸업생이라고 그러잖아. 아니 여러분이 손 딱 얹고 안수하면 그 목사 못 되는 거예요? 꼭 무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여기 불러놓고 무릎 꿇치고 그냥 다 이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를 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에서 혼동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서 우리 구역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성찬식 합시다고요. 오늘 새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믿겠다고 하니까 우리 세례 줍시다. 집사님이 그냥 세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음이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예배, official worship service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하는 거 말고 이 예배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하는 그 예배. 두 번째, 성찬, 세례가 있는 것. 세 번째는 치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땅에서 벌을 주잖아요. 회개하도록 기다리잖아요. 함부로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정확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에서 베푸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에서 베푸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기능이 없으면서 아무 데서나 성찬식을 한다. 아무 데서나 내가 안수해서 내가 장로로 세운다, 목사로 세운다. 이게 잘못되다. 이걸 모르는 그런 어떤 원칙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세에 반드시 음녀의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녀의 교회는 반드시 말세에 딱 등장한다. 딱 등장하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딱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음녀의 등장을, 그 교회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의 교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큰 성,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에, 그래서 그 음녀에 속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 뭐냐?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 반드시 음녀의 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많이 언급된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에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믿음과 체계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배교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배교의 교회에 속해 있지 말고 반드시 참교회에 속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도 교회인데 왜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구원이 있고, 물론 구원이 있어. 다른 건 아니에요. 구원이 조금씩 주어지는 것은 있어. 그러나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왜 그런가? 여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는데, 이 나와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차라고 그래야 돼요. 야차해라 그랬어요. 왜 나와야 되는가? 야차라고 하는 뜻,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왜 나와야 되는가? 왜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 야차라고 하는 뜻이 to germinate, 발화한다는 뜻이에요. 씨앗에서 이제는 발화해서 싹이 날 때에 그걸 가르쳐서 야차라 그랬어요. 즉 뭔가 하면 여러분, 아무리 배교의 교회에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인 씨앗이 발화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배교의 교회 가면요, 군데군데 인간에게 흡족해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배교에 가도 사람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음식 나누어 먹고 친교가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와 같은 데서부터 너희들은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너희들이 거기 있으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과 못 만났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여기서 뭐 구원받으라, 절대로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기대심에 차 있다가 결국 나중에 헛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듣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야차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to expand, 식물이 딱 발화를 하고 나서 씨앗에서부터 발화를 하고 나서 뻗어가잖아요. 즉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발화하게 되면 반드시 그와 같은 배교의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발화할 때에, 야차할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이 expand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그 습성과 그 영향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엄청 비참하게 되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만난 사람과 복음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얼굴색이 달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복음으로 만났나?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잖아.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 복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발화할 때에 내적인 생명이 생기고요. 그래서 진짜 생명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 갈대아 우르 거기도 역시 엘 섬긴다고 사람들이 섬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 그 갈대아 우르에 계속해서 있으면 안 돼. 너 나와.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지금 지시 안 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따리 싸. 그만큼 여러분
내가 참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 내가 참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열망이 강해야 돼요. 모세야, 너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나와. 거기 잘 먹고 뭐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여러분, 제가 이 모세에 관한 그 말씀을 제가 이게 좀 성경에서 보면 참 제가 존경스러운 것이, 그 권력의 욕심이 대단하대요. 돈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의한 그런 어떤 그 힘, 돈의 힘, 그것도 대단한데 돈의 힘보다 더 좋은 것이 권력의 힘이래. 권력은 한번 입맛을 딱 드러나면 절대로 포기를 못한대.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약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만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냈어. 다 포기해버려. 내가 너를 먹이 살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산, 황량한 산, 호렙산으로 보내버렸어. 나오미도 그러고 룻도 그렇습니다. 모압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머뭇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성경에 그런 것이 잘 안 나타나지만,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도무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거 가면 뭐겠냐? 거기서도 나 먹고 살고 내가 있었던 애굽에서도 먹고 사니까 나는 뒤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칼빈과 함께 개혁 운동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좀 못 먹고 우리가 못 입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면은 딱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 그 중심부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역시 이제 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왔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딱 가면은, 큰 교회 딱 찾으면 난 그 칼빈 교회인 줄 알았어. 그 차를 보고 교회 보이는 쪽으로 쭉 가니까 그 칼빈 교회가 아니야. 요즘 거의 문 닫고 있는, 한 500년 전에는 칼빈 시대도 아주 찬란했던 천주교야. 근데 물었어. 이 칼빈이 이게 1530년도 초반에 여기서 좀 있었다 그러는데, 목회를 했다 그러는데 교회 안 하냐 물었어.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물어 갔는데 보니까 바로 그 옆에, 큰 교회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칼빈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적다 아름답다, 우리 그거 안중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 못 먹는다, 그거 우리 안중에 없습니다. 루이 듀딜레, 이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도 이름을 다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 루이 듀딜레. 왜 모르냐? 이 사람은 칼빈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야.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냐? 이 사람이 개혁운동 하다가 천주교에 가면은 따뜻한 밥도 있고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존경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데 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천주교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과 원칙이 되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 배교의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 왜 참교회와
개교의 교회, 음녀를 쫓아가는 교회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가 즉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영광, 영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동일한 헬라 말로 독사하존데요. 이 독사하존은 뭔가 하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야, 박수 한번 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과 방식대로 따른다 하는 뜻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기의 의견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은 영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자신의 의견은 혼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견에 충실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을 이야기했을 때 사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의견, 너희들의 그 영광, 너희들의 영화를 추구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론지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절대 따르면 안 된다. 무엇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래, 목사님, 나 하나님의 뜻 쫓고 싶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 주시기를 제가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요, 참 제가 답답한 것이 뭘 모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딱 내 눈에 보이고,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이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버쩍버쩍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거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다 엉터리예요. 나 결혼 대상자가 이 사람이 있는데 계속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이 사람은 산으로 가고 이 사람은 바다로 갔다. 나는 해군이니까 바다로 간 사람 택한다. 난 앞으로 자연인을 좋아하니까 산으로 간 사람 택한다. 다 엉터리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어떠고. 너무너무 답답해. 우리 기도하면요, 반드시 영성이 딱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딱 파악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뜻이 보여. 그냥. 즉 여러분은요, 진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공부는 제쳐놓고 하나님 뜻.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전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을 때에 여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1년에 이거 한 번씩 하지 말고 1년에 2번씩 합시다 그래서 이 목사 좀 살려주십시오. 이 목사도 좀 이게 또 뭐 좀 이게 1월 1일이 되면은 새해가 되면 좀 뭐 그냥 불고기도 좀 구워 먹고 좀 다리도 펴고 그렇게 앉아 있어야지. 계속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농담 삼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이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 목이 좀 많이 쉬죠. 어제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아까도 좀 이게 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 가가지고 안 쉬고 3시간 반 밤에 7시 반부터 11시까지 강의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목이 아픈데 호텔에 갔는데 이 호텔을 신학교에서 딱 잡아주셨는데 이게 스모킹 방이야. 저는 여러분 이 아스마가 좀 있어가지고 저 담배 냄새만 살짝 지나가면 기침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담배 냄새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저 10m 저 밖에 있어도 알아.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저 코를 가르쳐. 당신은 다른 건 다 사람인데 코만은 개코다. 코만은 개코다. 집에 딱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하고 뭐 그냥 참기름을 얼마나 붓는지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가운데 가가지고 이게 지금 스모킹 방 같으면 내가 이게 기침이 심해서 안 되는데 난 스모킹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난 스모킹은 없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때 시간이 12시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 집 사람한테 그냥 델라웨어로 내려가자. 이 방에서 내가 하루를 내보내겠다. 딱 그러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미 돈은 지불됐다는 거야. 이미 돈은 지불됐기 때문에 자든지 안 자든지 돈은 빼나간다는 거야. 그 신학교 돈 아니에요. 그 돈이 80불이 아까워서 내가 거기 잤어.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창문을 열어놨어요. 계속해서 팬을 돌려서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저희 기관지가 어떻게 됐겠어? 엉망이 됐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11시까지 또 3시간 반을 또 한 1초도 안 쉬고 계속 강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12시경에 제가 델라웨어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새벽 한 1시 반 됐어요. 또 우리 성도님 새벽 기도 기다리잖아. 그 5시에 일어나서 내 교회 왔어요. 목이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은 모양이다.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한 3일 전부터 목이 안 좋던데 어제부터 목이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목이 풀리는데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와 같은 배교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나와라. 두 번째는 너희들은 그와 같이 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살지 마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20절 말씀에 딱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요 즐거워하라는 말은 내가 오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라난인데요. 요 라난이 사전을 딱 찾아보면 즐거워하다, to rejoice, to be happy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o murmur, 불평하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지? 이 라난이 라난, R-N-N 라난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왜 이게 불평하다는 것이 왜 이게 즐거워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적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영이 열린 사람들, 너희들이 영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은 반드시
육의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영을 열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라나니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잖아요. 그걸 볼 때에 여러분의 혼연으로 지정의, 공부 잘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그래도 내가 우등상 받았다, 내가 졸업식 때 내가 상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반드시 너희들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딱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rejoice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rejoice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이 보는 것이 배교의 교회가 저렇게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저렇게 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볼 때에,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희들은 이제는 라난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불평거리가 나오지만 이 불평거리가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 말씀 그래서 뭔가 하면은 불평거리가 점점 세월이 가다 보면 불평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변하여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영이 열린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이 영역, 이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